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계시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구원의 감격과 치유와 자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시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형제들이 요셉과 나누는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대화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응어려져 있던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묶였던 것에서 풀어 자유를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치고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있는 그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했습니다.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보복을 안 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총리의 권력을 가진 요셉이 과거에 자기들이 행한 악을 갚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불안에 떨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상처를 주고받는 데는 10분, 20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 상처가 치유되는 데는 10년, 2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원수 맺은 감정이 풀린 데는 몇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죄를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데는 평생이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용서해주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를 잃어버리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1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3년 동안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요셉이 당하는 고난의 시발점이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에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원한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다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요셉과 함께 했어요.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요셉은 그 양심이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고향 땅에서 살아가는 그 형들의 몸은 자유했지만 그 양심은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 죄책감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유하지 못했어요. 형들의 손에서 팔려간 지 13년의 고생 끝에 요셉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자 바로는 그 요셉을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였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7년은 흉년이 계속 되었습니다. 2년째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은 먹을 것이 없어 양식을 사러 온 그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과 아버지와 온 그 가족들 70명을 애굽으로 이민 오도록 초청을 했습니다. 요셉의 나이가 39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요셉은 17의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간 지 22년 만에 형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은 동생을 만난 반가움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앞섰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과거의 죄가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때 요셉은 형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이 바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당신들로 인한 고통과 상처보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훨씬 컸다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으로 자기를 죽이려는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용서해주고 위로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그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했어요. 다시 세월이 흘러 17년이나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자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할까 봐 요셉의 형들은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지 39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은 자기들이 행한 죄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어요. 요셉은 용서했다고 하는데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죄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40년 전에 지은 그 죄가 지금 살아나서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 평안을 빼앗고 두려움을 떨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에는 평안과 자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요셉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까? 요셉은 이미 용서했는데 용서에 대한 자신이 확신이 없으니까 자유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용서라는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용서라는 선물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 용서라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자유롭게 됩니다. 행복한 새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성도로 살아갈 때에 이 확신을 가져야지 자유를 누립니다. 용서는 우리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치료제와 같은 거예요.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과 마음이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때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죄는 자신의 모습을 잠시 감추지만 언젠가는 그 정체를 드러내게 돼요. 죄는 죄인을 따라다녀요. LA에 있을 때 어느 전도사님과 교제를 나누었는데 그분이 군생활하는데 그 자기의 선임병이 지독하게 자신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 이분은 소명을 받고 전도사가 돼서 사역을 하면서 아프리카로 선교를 봉사하러 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봉사하는 그 아프리카 그 땅에서 그 선임병을 만난 거예요. 그 선임병은 과거가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죄 짓고 살면 안 되겠구나. 한국의 군대에서 괴롭혔는데 아프리카 땅에서 만날 줄이야. 생각을 못한 거예요. 죄는 죄인을 따라다녀요. 요셉의 형들이 양식 구하러 애굽에 갔다가 정탐꾼으로 몰려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들끼리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형님 살려주세요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잊어버린 것 같았는데 불쑥 다시 정탐꾼을 몰렸을 때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못했지. 그때 우리가 악을 행했지. 그때 우리가 죄 지었지. 과거에 붙잡히는 거예요, 다시. 성도 여러분, 용서는 과거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서 자유하게 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자유함을 줘요.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용서라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자유하게 돼요. 치유가 일어나요.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죄짓고 숨기고 눌러놓고 눌러놓았어요. 그런데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자 다윗에게 다시 자유가 찾아왔어요.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여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때 다윗이 자유를 얻어요.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죄책감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요?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이 죄의 짐을 가볍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죄의 짐을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쉼을 주세요. 자유를 주세요. 치유를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는 자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의 선물을 언제나 준비하고 계셔요. 이 용서의 선물은 진실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자유가 있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과거의 잘못을 고백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요셉이 자기에게 보복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말씀했다고 그렇게 요셉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요셉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형들의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웁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우는 것일까요? 요셉은 이미 용서했는데 형들이 그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그 형들의 모습이 너무 측은한 거예요. 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하신 은혜를 깨달았을 때 형들을 용서했어요. 요셉이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마저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감옥살이 했지만, 고아처럼 살았지만, 요셉이 만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만난 거예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만난 거예요. 요셉이 만난 하나님은 바울이 만난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님, 요셉이 만난 하나님, 바울이 만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고난까지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요셉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고난과 악, 그 모든 것을, 인간이 저지른 모든 것을 압도해버리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런 고난의 자리였어요. 그런 지나온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 신명기 8장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떡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망할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망하게 되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통해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돼요. 고난을 통해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요.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돼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참 많이 당했어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 바울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죽을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심한 고난을 당했는데 의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절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잖아요.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십자가는 고난을 나타내잖아요.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따라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난을 압도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버리시는,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요셉의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압도하시는 은혜로 요셉을 축복해 주세요. 압도하는 하나님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상처가 치유돼요. 가족에게 버림받고 고아처럼 살고 종으로 팔려가고 그 상처가 다 치유돼요. 압도하는 은혜, 하나님 은혜 받아버리니까 형들이 행한 악보다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선이 훨씬 크다는 걸 깨달아요. 악이 선을 짓눌러 버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음에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이 더 커서 선이 악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긍휼히 여겨줍니다. 치유해줍니다. 위로해줍니다. 돌봐줍니다. 도리어 축복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용서라는 선물이에요. 천국은 그 용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기쁨의 나라예요. 평강의 나라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은 용서했지만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합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치유받습니다. 그 사람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시편 103편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치유하여 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오늘 우리가 요셉과 그 형제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간증해요.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21절 함께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습니까?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을 그 모든 것을 다 압도해버리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용서하는 사람으로, 치유하는 사람으로, 자유케 하는 사람으로, 위로하는 사람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고통을 압도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는 압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압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압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치유받습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압도하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요셉처럼 용서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 자유를 주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옆으로 펴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겐 자유가 있으신가요?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십자가를 통해 압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용서하는 자로, 치유하는 자로, 자유케 하는 자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확신 가운데 이제는 과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형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압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섭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용서하는 자로, 치유하는 자로, 자유케 하는 자로, 위로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감격하면서 압도해 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감으로 자유를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누리고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과거에 묶여 있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큰 고난 당했지만 그 고난을 압도해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치유받고 자유를 누리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계시하시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는 용서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압도해버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치유하는 사람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